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참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참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충만아, 참 예배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참 예배자. 네, 우리 충만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했듯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죠? 유목민. 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양과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더 좋은 풀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막을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너는 직장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이냐? 라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너의 삶을 진정 바꾸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너는 진정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 예배의 형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했던 행동 무엇이었죠?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남쪽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구로? 여동생으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생활이 자신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예배에 열심인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새벽기도 어느 나라만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만 있어요.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렇죠. 주일도 오전 예배,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저녁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 가면 뭐 한다고 그러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신우의 예배를 드려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점심시간을 쪼개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그 장으로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이용해 먹고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고 자부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폭력이 난무했어요. 눈물과 한숨과 서러움과 억울함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삶의 현실. 그들은 더욱더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그 눈에서 고열을 빼먹는 자신의 그 종교적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집례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집례하는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내 안에 불타오르는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그 고장난 자동차가 질주하듯 욕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욕망을 잠재우는 영혼의 브레이크, 제어 장치로 작동하고 계시냐고요. 아브라함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사례는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시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짧은 생각에는 당대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과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신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말 한마디로 한 개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니 한 국가의 운명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당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생각했던 바로 왕이 자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사레가 너의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직하게 말했다면 내가 너의 아내에게 이렇게 못쓸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주고 거기다가 덤으로 금은보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덤으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바로 왕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시구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최소한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시겠구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영혼 속에 새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거나 말기암에 걸렸다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과 같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인생, 다시 제2의 인생을 맞이한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잠시 잠깐의 이 쾌락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찾아 자신의 인생을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만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네겝.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재조정되는, 재정립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지난주에 확인했듯 아브라함 자신이 언약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속임수와 거짓말을 뛰어넘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닫혔던 믿음의 눈이 점점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의 첫 번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13장에 넘어왔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 더 이상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못남, 자신의 어리석음을 확인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만 목격하고 경험했습니까? 누가 옆에서
함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도,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레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5절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 서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총하나? 뭐라고요? 소유가 많아져서, 재산이 불어나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서 또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열심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부모님 재산이 20억이 넘어가면 자녀들 사이에는 반드시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게 된대요. 네. 그래서 재차 질문자가 묻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일으킬 확률이 몇 %나 됩니까? 라고 묻자 그 변호사가 했던 말 뭐라고요? 자산 20억이 넘어가면 100% 자녀들 사이에 법적인 소송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인 소송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번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 보도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금이 자신의 통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장은 좋겠지만 이 돈이 자신의 가정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일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나면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롯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뭐라고요? 소유가 많아져서, 재산이 불어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 굶기를 반복할 때에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고 소유가 늘어나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등의 불씨가 어떻게 번져가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내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때입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자리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이미 누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서 농경하고 거기서 가축을 키우며 자리 잡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 그리고 롯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갈등 때문에 지금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지금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에요. 목초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은 자신의 그 모든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데 눈앞에 너무나 풍성한 목초지, 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초지가 끊임없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이미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주민 브리스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러한 전쟁이 어떠한 결말을 이루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이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러한 선택, 이러한 권리, 그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고난을 다 조카 롯에게 이양하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이러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이 그 좋은 땅, 또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이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한 결정과 이러한 모든 고난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뭐라고요? 앞서서 경험했던 애굽의 사건, 바로 왕이 자신이 생각할 때 바로 왕은 그 세계의 주인이라 생각했던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주인 되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왕이 무릎 꿇는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배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아브라함의 결단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근사하게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결코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 형편없어 보이고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또한 사막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 어떤 땅이라고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선택한 땅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동원한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소망했던 그 땅을 롯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바탕을 둔 철저한 계산만 있었을 뿐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에게 애굽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애굽 땅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강남 땅이 되는 거예요. 압구정동 한강변이 보이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표준처럼 애굽 땅을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라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 롯은 지금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름지고 윤택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그런 땅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돔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본문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눈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다음에 눈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인생길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눈을 들어 보고 실제로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실제로 밟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카 롯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눈에 볼 때는 목초지가 있고 윤택해 보이고 기름진 땅이라 생각했기에 그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 땅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제 지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어떤 지명? 헤브론. 헤브론은 너무나 중요한 지명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헤브론 보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셈을 받았던 헤브론 땅.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헤브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 땅이 어떤 지형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소돔 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헤브론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해발이 높은 산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쉽게 말해서 소돔 땅은 동탄역 주변인 거예요. 평지잖아요. 그렇죠?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느 땅으로 가라? 무봉산으로 올라가라. 무봉산으로 올라가라. 우리 권사님 무봉산 올라가셨다가 길을 잃고 헤매면서 내가 다시는 무봉산 올라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무봉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에 평지가 있습니까? 목초지가 있어요? 물이 풍부합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헤브론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당장 생존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헤브론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더 가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능력을 갖추라고, 약해지지 말고 더욱더 비정해지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소돔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절대로 세상은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눈에 좋아 보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소돔 땅으로 달려가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갈수록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요즘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세속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들보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손에 당장 손에 쥘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대놓고 강단에서 가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성공을 합리화하고 성공을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자, 그러한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간땡이가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돈을 달라고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간땡이가 부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고난과 눈물과 한숨을 누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요구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을, 결과물을 예배하고 그 돈을 사랑하며 화려함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헤브론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롯이 선택한 화려하고 세련된 소돔 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길, 화려한 길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또한 억울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소돔 땅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그 화려한 땅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또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길? 롯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헤브론 땅을 선택하기보다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소돔 땅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배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목회자,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세련된 길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라 하신 길,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약속의 길, 헤브론 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탄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배짱을 가지고 그 누구도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땅을 향해 용기를 내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